여러분 추아. 자, 오늘도 청소년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전사님이요, 이번 한 주간 정말 슝 하고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전사님 진짜 어떻게 시간이 지나간지 모르고 눈 감았다 뜨니까 벌써 주일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번 한 주간 지냈는지 전사님은 궁금합니다. 이제 벌써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 이제 가을 날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감기 조심하시고, 꼭 낮엔 덥다고 얇게 입지 말고 얇은 외투라도 들고 다니면서 이제 몸 조심하고, 또 감기 걸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광고 사항이 또한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교회 이제 왕고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이 이제 수시 원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나 때는 말이야, 선생님은 원서 쓸 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원서 쓰면서, 그 전까지는 뭐 고3이어도 별로 생각이 없었는데, 원서 쓰면서 좀 마음이 제일 싱숭생숭했던 것 같아요. 이 학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원서 쓰는 데마다 여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난 이 학교 가고 싶은데 여기 못 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선생님 안에 괜히 들면서 막 울적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 고3 친구들 친구들 반에 이렇게 가잖아요. 완전 우울 모드, 막 저기압 모드예요. 여러분들, 그 기분을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봐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교회 여러분, 우리 가능하면 오늘 예배가 끝나고 또 우리 고3 친구들한테 이제 응원의 메시지를 한번 보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라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응원하면서 함께 기도하겠다고 그런 메시지를 남겨주면 좋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소년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연락처를 모르겠으면 전사님한테 누구누구 연락처 알려주세요. 고3 언니, 오빠, 형, 누나 연락처 좀 알려주세요 하면 전사님이 알려줄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함께 그 어려운 마음들 또 같이 이겨내고 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3 친구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우울해지지도 말고요, 걱정하지도 말고, 여러분들 전사님이 어렸을 때 꼭 해줬던 말씀이 있으셨어요. 뭐냐면, 너희가 가는 곳이 세계적인 곳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또 나를 필요한 곳에서 마음껏 사용하신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쓰시는 세계적인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교를 가는 거 중요하고 또 좋은 직장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가든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곳이며 여러분과 함께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기분 울적해하지 말고, 안 좋아하지 말고, 처지지 말고, 여러분들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가장 퍼펙트한 곳입니다. 가장 좋은 곳입니다. 여러분들 꼭 항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God is good. 주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아멘.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깨끗한 손,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 우리 세대로 주의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청소년교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즐거움을 만끽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우리 안에 있는 고민들, 걱정들, 두려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우리 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하게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냥 매주 드려지는 그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만 집중하여서 간절하게 주님만을 부르짖으며 찾을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걱정, 고민, 두려움, 불안함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한 즐거움과 행복함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는 그런 것들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면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며 찾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 구하며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을 구하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영에서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무찌르고 분별할 수 있게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구약성경 창세기 3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자, 우리가요 지난주는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에사를 만났던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나타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면서 그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에서와 만난 이후에 34장에서 영적으로 뭔가 해이해져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뭔가 자신의 계획이 있어서인지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하나님께서 분명 야곱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던 야 야곱아 너는 고향 땅 브엘세바로 가라 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전혀 다른 곳인 세겜이란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야곱은 정말로 치욕스럽고 가슴 아픈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야곱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딸 디나가 그곳에서 세겜이라는 사람에게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세겜의 낯잭이 얼마나 두꺼운지 그렇게 디나에게 그 짓을 하고도 야곱에게 찾아와서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건의 전반적인 상황을 다 알게 된 야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 같았으면 당장 그 세겜을 그 자리에서 따귀를 한 대 때리고 기절을 시킨 다음에 머리카락 한 오나를 뽑아가지고 가장 고통스럽게 찢어서 죽이고 싶었을 텐데 야곱은 이상하리라만큼 아무 반응도 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 그 디나의 소식을 들은 후에 누구나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인간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직접 자기가 복수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야곱의 반응이 조금 이상했어요. 자신의 아들들이 복수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것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장 30절에서 너희는 나를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제 가나안 사람이나 브리스 사람이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귀지도 못할 수한 인간으로 여길 게 아니냐.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합세해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나와 나의 집안이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들이 복수를 한 것을 알고 야곱은 오히려 세겜 땅에 있던 사람들이 자신을 해칠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고 자신이 지금까지 좋은 사람으로서 아주 나이스한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잘 쌓아놓은 그 커리어가 한 번에 무너질까봐 걱정하면서 아들들을 혼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분명 이전에 33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경험했던 그 야곱이 이상하게 34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1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야곱의 입에서 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1도 나오지 않는 상황이 지금 34장의 말씀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35장 1절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절을 통해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야곱과 만나주신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야곱의 모습이 너무나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님 찬양할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기억하다가도 이 예배당을 나가거나 이 영상을 끄거나 예배를 다 마친 후에는 사탕도 아닌데 하나님을 까먹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야곱과도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찾아가신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야곱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세요. 베델로 가라. 베델로 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 너가 나를 만났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치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 잘 가다가 하란이란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찾아가셨던 것처럼 지금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다시 한번 가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야 야곱아, 내가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았냐. 너는 지금 당장 베델로 돌아가라 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있어서 베델은요, 자신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그렇게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그 베델이란 곳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곳이었으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베델이란 곳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기억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말씀
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삶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 즐거움, 기쁨 누리는 건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매 순간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그게 경제적인 거나 뭐 가정의 문제나 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렇거나 아니면 내가 놓여져 있는 내 안에 있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 하나님 예배 때 찬양했는데 기뻤어.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감격스러웠어. 눈물이 흘렀어. 이런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하나님과 뭔가 밀접한 관계를 못한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 과거를 기억하면서 그때 좋았는데 그때 하나님 만났는데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때 찬양하면서 즐거웠는데 내가 그때 하나님 만나고 울었는데 내가 기도할 때 굉장히 마음이 따뜻했는데 예전에 예배를 드릴 땐 굉장히 행복했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순간을 사모하면서 다시 그 감격의 자리로 감격의 순간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곱도 동일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터치하시자 야곱은 180도로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로 다시금 나아갑니다. 2절부터 4절을 통해서 우상숭배를 하던 그 모습을 단번에 끊어버려요. 그 가정 가운데 있었던 그 우상의 신상들을 다 땅에 묻고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잘못을 뉘우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라고 한 베델 땅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7절의 말씀처럼 베델로 도착하자 야곱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요. 아마도 야곱은 이때 이전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34장에서 겪었던 자신의 아픔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문제도 있었고 하나님을 떠났던 삶도 있었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다 그 감정을 쏟아냈고 다 자기 생각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요, 말씀을 보면 이 베델 땅을 야곱이 엘 베델이라고 바꾸어 부르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 엘 베델이라는 뜻은요,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야곱은 왜 이렇게 불렀을까요? 야곱 마음 안에는요, 자신이 베델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감격, 그 기억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베델에서 저와 만나주셨던 하나님, 다시 한번 만나주세요. 다시 한번 나에게 응답해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야곱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만나주셨어요. 9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세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요,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 것이 왜 복일까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가진 문제가 해결되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마치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것이 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능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그 좀 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에게 야곱, 네가 이 땅에서 왜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 야곱,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 너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 이런 것을 이름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싸울 것이니까 네가 가진 그 문제를 가지고 함께 이겨내자라고 하며 힘을 주셨던 거예요. 단지 야곱이 자신이 가진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것으로 끝났다면 야곱은 또 동일한 죄를 범하고 또 쳇바퀴 굴러가듯 그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문제를 당장에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마주하고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예배할 때 야곱처럼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야곱도 동일했어요. 하나님 만났던 경험이 있으니까 똑같이 그 자리를 돌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마음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우린 야곱처럼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고 그냥저냥 흘려보내는 시간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간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누릴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그것을 경험하고 믿어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면요, 나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고 나에게는 아무 힘도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마주한 그 문제를 향해 걸어갈 때, 내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야곱처럼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기억을 가지고 간절히 예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원하셨던 것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탕을 까먹는 것처럼 뒤돌면 까먹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아
우리 말씀을 읽어가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얼마만큼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가, 내가 이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가. 찬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큐티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내가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기억하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만나주시면서 야곱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그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주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싸우고 있다, 야곱 힘내라, 야곱 힘내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렇게 만나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부르짖으며 간절하게 예배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하옵소서. 남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신경 쓰고, 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하고 할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서 제일 1순위는, 제일 우선순위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셔서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찬양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때, 그것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깨달으며 얼마만큼 걸어가고 있는가, 이것에 집중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야곱처럼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도와주셔서, 주여 마음을 짓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주여 마음을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알고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간절히 찾기 원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서, 내가 학교에서나 가정 가운데서나 학원에 있을 때는 어느 순간에 있든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영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야곱처럼 간절하게 부르짖기 원해요. 하나님,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인생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와 하나님 함께하고 계신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데 그것을 얼마나 새겨듣고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 내가 인생 가운데서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나의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지금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나와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나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의 주님 가치관과 기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것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 다시 찬양합니다.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야곱과 만나주셔서 다시금, 야곱,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내가 너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싸우며 이겨낼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처한 그 환경으로 인해서, 또 내가 마주한 그 문제로 인해서
아니면 내 안에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순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와라, 말씀의 자리로 나와라 라고 손짓할 때 하나님 그것에 반응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180도 변해서 끊어버렸던 것처럼 자신이 갖고 있던 우상, 죄성, 문제, 다 고민들을 끊어버렸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부분 내가 붙잡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안에 어려움들, 걱정들, 고민들, 염려들, 두려움, 문제, 죄들을 단번에 끊어내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이 가져다주는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성적을 얻는 것, 나에게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진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하게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주님 마음껏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껏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가 끝나고 우리 생활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목마른 사슴 찬양하며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 애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왜 함께하길 원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어떤 순간을 마주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뢰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억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예물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그 고백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10의 1조로 감사 헌금으로 여러 가지 헌금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될 수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